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십계명 강의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계명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십계명 길잡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짐인가 선물인가. 자, 왜 제가 이렇게 짐인가 선물인가를 내어놓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계명,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부제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부제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계명 이전에 들려온 사랑의 목소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명 이전에 들려온 사랑의 목소리.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1번 강의 목표 봅니다. 강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이에는 십계명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빈칸에 조건이라 쓰시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오해는 바로 이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2번 봅니다. 정서적 깨달음. 율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러움을 내려놓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십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율법,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나 억압, 마치 족쇄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길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의 언약. 3번 실천적 적용입니다. 십계명을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닌 삶의 안전한 레일로 인식하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기차는, 여러분 기차 아시죠?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기차다울까요? 그렇죠. 기찻길,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기차다운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답답한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레일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십계명이 말이죠. 2번 핵심 본문 및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종으로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핵심 본문 및 요 암송 요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3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십계명인가? 1번 신앙의 기초 체력은 바로 빈칸에 써놓으십시오. 구구단과 알파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와 있죠. 수학의 기본은 뭡니까? 구구단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을 해야 되고 밑에 영어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알파벳이죠. A, B, C, D, E, F, G. 이 알파벳을 기초를 잘 외워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학에서는 구구단, 영어 시작할 때는 알파벳을 익히듯이 어떤 분야든 우리가 기본을 건너뛰고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밑에 화살표를 해놨죠.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구단이자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10계명이 우리의 삶에 뭐 되지 않았다? 체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10가지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2번 봅니다. 2번.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놨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요즘 AI가 많이 발달했죠. AI를 통해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놓았습니다. 자,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밑에 봅니다. 낯선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죠. 지도가 없는 열심은 방황을 낳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0계명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인생의 무엇일까요? 지도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10계명이요. 10계명. 자, 4번 봅니다. 핵심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보은입니다. 보은. 10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았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10계명 준수는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이게 10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먼저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먼저 구원하셨다는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먼저, 율법이 그 다음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애써야 할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10계명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사의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2번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은 자신을 단순히 입법자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읽었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자, 밑에 관계 성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인격적이 그리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서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에 10계명의 본질입니다. 노예를 다루는 차가운 법률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과 맺은 결혼 서약이에요. 무슨 서약이라고요? 결혼 서약과 같은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10계명은 주인이 노예를 다루기 위한 억압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결혼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들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3번 완성입니다. 마침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목표의 도달 혹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한번 살펴보았죠. 어디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무엇이 된다?
마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쓸모 없어졌고 완전히 100% 폐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가리키던 궁극적인 목표의 도달 혹은 율법의 완성이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밑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누구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의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완전히 뭐 하셨을까요? 순종, 성취,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연약해서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십계명의 무거운 요구를 다 지켜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이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우리는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다음 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정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정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왜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 동기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 두려움 때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지키신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이 심판과 형벌을 피하려는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는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2번 본론을 봅니다. 자, 의미 분석해 볼까요? 10계명인가 10가지 말씀인가? 아이러니하죠. 용어의 재정리를 봅니다.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라 부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10가지 말씀들입니다. 10가지 말씀들.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번 신학적 차이에서 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상명하복의 군사적 규율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보스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너 무조건 이거 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사랑의 그 교제를 맺는 관계입니다. 보통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죠. 지키지 않으면 당장 뭐 할 것 같다? 혼날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명하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말씀은 인격적인 소통, 관계, 대화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으로 정의됩니다. 인격적인 뭐라고요? 소통입니다. 인격적인 소통.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대화이자 소통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노예처럼 혹은 기계처럼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들로 딸로 여기시며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2번 봅니다. 성경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봅니다. 또 나오네요. 구원이 무엇보다 먼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의 비밀, 서문의 중요성. 본문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당신의 신분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20장 2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신분과 관계를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서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짜고짜 얘들아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라고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를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선언하시죠. 역사적 양식을 봅니다. 고대 근동의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종주권 조약. 이 형식에 따라 왕은 법을 주기 전에 자신이 베푼 은혜로운 역사를 먼저 서술합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용어이자 단어입니다. 위대한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법을 내리기 이전에 앞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2번 순서의 중요성을 봅니다. 다음 순서의 중요성, 구원과 율법의 관계. 구원의 무엇이 아닙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지키면 구원한다는 거래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건너게 하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먼저 건너게 하신 이 구원 이후에 법을 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사건의 순서입니다. 조건부로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 건너편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구원을 먼저 베푸신 이후에 어디에서 법을 주셨다?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성격,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죠. 구원의 결과이자 은혜에 대한 보은의 규정입니다. 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표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랄까요? 표현. 감사에 대한 반응,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 10가지 계명을,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작년에 사도신경 할 때는 강의한 분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때는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시간에 압박이 있어서 쫓기듯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강의안을 보시면 매 주마다 한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냥 줄이고 핵심 내용만 다 집어넣거든요. 말을 조금만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개혁주의 신학의 율법관입니다. 율법의 3가지 용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1용도, 2용도, 3용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1용도는 사회적 기능, 재갈과 족쇄입니다. 뭐냐면 이 1용도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외할 것 없이. 밑에 제가 2번째 칸에 해놨죠. 누구도 포함입니까? 불신자도 포함입니다. 이 용도는 신학적 기능을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이자 몽학 선생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회심 전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우리의 숨은 죄를 진단해내는 엑스레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몸이 다치거나 이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CT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 몸을 제대로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3번째 용도가 가장 중요하죠. 3번째 용도는 도덕적이자 규범적 기능이고 우리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따르고 적용하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길입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삶의 거룩한 규칙과 무엇을 제시합니까? 방향을 제시하죠. 아까 서론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차가 달리는 뭐다? 솔로다, 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운 채찍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판이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생명의 레일입니다. 2번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 그려놨죠. 기차는 어디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요?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넓은 들판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차가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 달린다면 달릴 수가 없겠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곧 끔찍한 탈선과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십계명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십계명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 자유의 참된 의미. 선로를 벗어난 기차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파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차는 오직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 다음, 십계명의 기능.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죄와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죄와 욕망,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장치라고요? 그렇죠. 보호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다음, 영적 원리.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생명의 레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에 탈선되지 않도록, 그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3번이 재밌습니다. 오해와 진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오해. 제일 윗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지되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구약의 율법은 다 폐지되었는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며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었죠. 그것을 어떤 법이라고 말하냐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 의식법은 지금 존재해요? 폐지되었어요? 폐지되었죠.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가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더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구약시대 때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 시민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법은 폐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완성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덕법. 한 번 더 도덕법. 도덕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영원히 유효한 기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됩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하지만 무엇은 폐지가 되지 않았다? 도덕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시작.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곧 다른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작. 자,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딱딱한 규칙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를 답답하고 얽매이기 위한 이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타락한 성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자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의미 세 가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놨죠? 표 돼 있죠? 네,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링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4번 삶 속에서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기의 점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순종의 태도. 벌을 받지 않기 위한 억지 순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어떤 순종이어야 될까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으로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자, 이 계명들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을 봅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 10가지 계명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계명을 어기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떨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2번, 자유의 재정의 봅니다. 세상의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란 내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뭔 문제냐? 내가 다른 집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의 자유는 이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라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나와 있죠. 울타리의 복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유 아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참된 자유는 어디 안에 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이 율법이 안전한 울타리예요. 3번, 예배로서의 순종을 봅니다. 삶의 예배는 십계명 준수는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실제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따르고 지켜내야 할 그 장소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입니까? 가정과 직장이에요. 십계명은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을 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치열한 삶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이 나눔 질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번,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와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킨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순서의 차이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2번을 봅니다. 율법을 기차의 선로에 비유했습니다. 십계명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3번, 십계명의 서문,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어온 우리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런 감정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일제치하 36년 하고 나서 광복절을 맞이할 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경험한 사람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이 율법이 계명이 주어질 때 이 20장 2절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왜? 몇 년 동안? 400년 혹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노릇하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해냈으니까 자기들이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겐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였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지면 좋겠어요. 4번, 지난 한 주간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결정 앞에서 내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선로 위를 달렸나요? 아니면 탈선했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혹은
아니면 내 만족과 유익,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를 어떤 반에 숙제를 안 내준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숙제 있습니다. 1번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음 주까지 외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한 절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 10계명 전체를 집에 가셔서 소리내어서 크게 일에 통독하시고 가장 마음에 와닿거나 찔림이 있는 이 부분을 하나 체크해 오십시오.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기도문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십계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십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무엇? 사랑. 우리의 저 그림 나와 있잖아요. 밑에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강의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많이 넣어 놓았잖아요. 이 그림들 찬찬히 잘 읽어보십시오. 이 강의 안에 제가 군데군데 그림 넣어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면 훨씬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를 넣어 놓았거든요. 한번 보시고 좀 많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은 기차 그림이에요.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뭐하다?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선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연 비유가 있죠. 연이 언제 가장 높이 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어디에 매여 있을 때? 그렇죠. 끈에 매여 있을 때, 달려 있을 때 가장 높이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끊어지면 연이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날 것 같지만 연은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이정표인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